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것이 하나가 없는데, 내가 잘못한 일도 하나도 없고 잘못한 말도 하나도 없는데 사람들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고 또 까닭 없이 나를 싫어하고 까닭 없이 내 등을 치려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떡하겠어요? 오늘 다윗이 까닭 없는 아픔과 고통과 쫓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이 문제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향하여서 그를 향하여서 싸우거나 대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가지고 나갔어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다 가지고 나갔어요. 하나님, 이들이 까닭 없이 나를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까닭 없이 웅덩이를 파놓고 나를 그 속에 밀어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봅니다. 1절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다윗은요,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지금 내놓고 있는 거예요. 나와 싸우는 사람, 나와 다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싸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워 주십시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하나님은 나와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지켜 주옵소서 하는 기도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은 특별한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적들이 공격하거나 사람들이 나를 치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마치 군사협정처럼 내 나라를, 너를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내가 가서 다 그를 이제 치고 너를 보호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잘못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까닭 없이 들이 나를 치려고 나와 싸우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준비하고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사단이 나를 공격할 때는 감히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얼마나 영리한지 모릅니다. 그들은 얼마나 많은 것을 동원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단이 꼼짝 못하는 것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대신하여 싸워 주시옵소서. 어린아이가 약하지만 누가 우리 아들을 건드려 하고 아버지가 딱 나가면 그 악한 아이들 다 도망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면 틀림이 없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 믿고 하나님, 나를 대신하여 싸워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방패. 그런데 이 두 가지 방패예요. 한쪽에는 이 동그란 이 방패예요. 그 작은 방패로 딱 자기를 보호하고요. 또 하나는 큰 손방패, 아주 네모진 거 큰 방패예요. 그걸로 또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의 화살이나 칼 같은 거 딱 이걸로 맞고요. 또 작은 걸로 날아와서 치면 또 이쪽으로 또 작은 방패로 맞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손방패나 작은 원형 방패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적이 공격하는 것들을 막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또 다윗은 기도할 때요,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방패로 이제 저들의 공격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해달라고도 기도하고 있어요.
참 3절 말씀 보면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하나님 창을 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창으로 위협해 주시고, 저들이 뭐라고 할 때에 내 영혼에게 걱정 마, 나는 너의 구원이야, 내가 너를 책임질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위급할 때,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들으시고 악한 자의 아주 세밀한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막으시고 악한 자의 계획을 실패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제 다윗은 믿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의 말씀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렇게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오히려 수치를 당하고 낭패를 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어요. 정말 사울이 다윗을 까닭없이 잡으려고 그를 추격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오히려 굴에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을 당하죠. 살려줍니다. 옷자락만 살짝 빼고 살려줘요. 또 그러다가 또 이제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또 추격합니다. 그럴 때 이번에는 물병만 딱 놓고 그를 살려줘요. 그리고 저 밑에 내려갔을 때에 그의 부하들에게 너희는 어떻게 왕을 지키느냐, 왕이여 보소서, 이게 당신의 옷자락 아닙니까? 이게 당신의 물병 아닙니까? 당신은 어떻게 왜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합니까? 그럴 때 왕이 나는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너는 나를 선으로 대하는구나 하면서 막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내가 손 안 대도 하나님께서 손 대실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가 수치를 당하고 저가 낭패를 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6절 말씀 보면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렇게 3,000명씩 막 데리고 와서 수색 작전하지만 그들의 눈이 어두워서 다윗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길이 미끄러워서 이제 그냥 어쩔 줄 모르도록 하나님 이들의 눈을 가려주시고 길이 미끄럽게 하소서 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까 말한 대로 7절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고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오니, 하지도 않은 말 했다고 그러고 아니 말에서도 그것을 다르게 해석하면서 자꾸 오해하면서 까닭 없이 다윗을 잡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이 하나님 그들이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고 그 그물에 그들이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던 다윗이 이제 9절 10절 가서는 장면이 확 바뀝니다. 9절 10절 특별히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아멘. 탄식의 기도가 바뀌어서 감사의 기도로 새롭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시고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소서. 까닭 없이 이들이 나를 잡으려고 합니다 하면서 막 탄식하는 기도가 이제는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고 오히려 하나님 내 영혼이 주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하면서 이제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하나님은 건지시는 하나님, 건지시는 하나님. 그래서 가난한 자를 건지시고 또 그들을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일평생 주만 의지하고 살겠노라 하는 그런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참 귀한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에게 신앙의 본보기가 되는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은 11절에 보면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고 12절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그래서 불의한 사람들이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일로 가지고 자꾸 말을 만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선을 악으로 갚는 거예요. 그의 영혼이 외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특별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13절 소리내어서 한번 기도합시다. 13절 시작.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아멘.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 앞에 보니까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오히려 굵은 베옷을 입으며 사울이 병들었을 때에 오히려 기도했다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내 영혼을 그들이 괴롭게 할 때에 오히려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말씀도 있죠. 참 너희는 나가서 축복하라 이거예요.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라 이거예요. 그들이 아멘으로 받으면 좋지만 만약에 그들이 거부하고 그 복을 받지 않으면 그 복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했는데 사울이 믿음이 적어서 은혜가 없어서 그 기도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랬을 때에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하는 거죠.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까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까닭 없이 미움을 당해도 까닭 없이 어려운 일을 당해도 우리가 축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고 끝까지 축복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들이 받을 자격이 없으면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꾸 그들이 통통 튀면서 그것을 거부하면 그것이 내게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7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한 정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붙잡아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17절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하나님 이제 더 이상 관망하지 마시고 저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19절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원수들이 나를 이겼다고 기뻐하지 못하도록, 원수들이 서로 눈짓하면서 야 저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원수들이 기뻐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26절에 가서 보면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자꾸 나를 기뻐하고 나에게 재난 주는 자, 그들이 오히려 수치와 그들이 이제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욕을 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내가 그들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아픔과 고민을 털어놓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면서 종일토록 찬송하리로다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죠. 마지막 27절 8절 보십시다.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어떻게 마무리를 하느냐. 27, 8 소리내어서 시작.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른 사람들의 혀는 주님은 위대하다 이렇게 말하게 하옵소서. 나의 혀는 주님의 의를 말하면서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는 그런 결론의 기도를 하고 있죠. 말씀을 정리하면 까닭 없이 어려움을 당하고 까닭 없이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은 내 편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하여서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 또 여호와는 위대하시다고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